세상에서 이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이제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만, 좋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는 이제 행복을 유산으로 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부모도 인간으로서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자라서 영육간에 아무 부족함 없이 온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있어서 저도 점심시간에 잠깐 조인을 해서 이제 그 멤버들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모 가운데서 또 자라게 될 때 힘든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 너무 탁월하고 좋아도 그게 꼭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 이제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너무 똑똑하고 그렇게 잘 그렇게 살아온 분이면, 또 자녀들이 이제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구하거나 또 그런 방식으로 키우려 할 때 이제 또 상처를 받고 또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상처와 고통을 당한 그런 자녀들의 일생이 되죠. 또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영향을 끼치면서 참 상처와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다 그런 아픔을 다 품어내고 살아온 그런 삶인데요. 그러나 복된 소식은 이런 상황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온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흠없고 완벽한 부모를 만나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그러나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정말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참 어려운 게요, 조건 맞추는 겁니다.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뭘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업도 사업도 모든 일이 조건이 맞아야 성사가 됩니다. 자격이 갖춰져야 그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나 자격을 맞출 수 없게 될 때에 참 그 소외되고 또 죄되고 상처와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한국에서 이제 아빠 찬스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높은 지위나 좋은 자리에 있으면 이제 자녀가 베네핏을 얻는 것이죠. 어떤 이익들, 대학 입학이나 또 회사 취업, 또 좋은 자리 얻는 것, 금전적 이익, 이런 것을 얻는 것을 이제 아빠를 통해서 그렇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그 부모 자녀의 혈연이나 혈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그런 혈통과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의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인간의 어떤 종족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게 되지만, 그러나 실체적으로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 갖게 되는 혈통 또 혈연을 갖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인종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지파나 종족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혹은 부모님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욕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human decisio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을 보면 husband will, 그러니까 남편의 의지, 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제 the will of man,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예식을 해가지고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세레모니를 해주거나 뭘 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사이비 교단에서는요, 자기 교회에 와서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어떤 예식이 아닙니다. 이 세례식은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그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이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드는 거지 결혼식이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결혼 생활 하는데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이런 조건이 절대 걸림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주착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안 혈통 별로고, 자기 능력이나 의지도 약하고, 인맥도 없고, 사람 도움도 그렇게 잘 못 받고, 때로는 더 배척당하고 소외되고 실수와 실패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배경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이제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꼭 하나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부연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퍼펙트한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문제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와 또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그 사망에서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방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수치당하시고 그분이 죽이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우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 항전 영접하고 그냥 그렇게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지속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의 정의는요, 한순간 입술의 고백이나 감정적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은요 그냥 한번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믿음과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 모든 단계를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그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 죄나 문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또 당하는 어려움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서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나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도 또 성숙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려고 하는데도 끝끝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 불행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의 참 안타까운 인생 그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그렇게 이제 마음이 소심한 분인데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을 안 받고 외박을 한번 했는데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고 3일 안 가는데 수십 년 동안 안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수십 년 만에 누나하고 연락이 돼서 그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홈리스로 그렇게 살면서 수십 년을 지내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누나 그냥 오열을 하면서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왔냐? 엄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매일 네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눈물로 그렇게 네 이름 부르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병을 얻으셔서 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데 그분은 그 부모님의 용서 그 사랑을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인생은 다 홈리스로 허비해버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자식 못 보고 돌아가시는 그런 비극적인, 정말 비극적이면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펼쳐지고 만 겁니다. 이분을 보면은 마치 탕자가 타국에서 그렇게 나가서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살면서 아버지께로 안 돌아온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타국에서 안 돌아오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동구밖까지 나가서 얘가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그냥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타국에서 살다가 고통당하고 죽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데 왜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버지한테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예를 들면요, 고등학교를 보내놨더니 아이고 부모님 고생하시는데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해야지. 그리고 몰래 학교 다니는 것 같이 해놓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는 졸업때가 됐는데 졸업을 안 하니까 부모님이 너 왜 졸업 안 하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내가 사실은요 엄마 아빠 위해서 너무 집이 어려운 것 같아서 나 학교 안 다니고 공장 다녔어. 그리고 공장에서 돈 버나고 그동안 줬던 학자금하고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 앞에 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그냥 깨트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움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어드려야 됩니다. 내 죄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관심이 없는데, 이제 한 발자국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데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내가 이걸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이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요, 내가 죽을 때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의지할 수 없고요, 따를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금전 문제, 관계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사역의 문제, 세상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철저히 믿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코가 이렇고 그분의 귀가 이렇고 그분의 발이 이렇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현현, 그 임재를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그대로 믿어드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 속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공기 좋은데 참 맑고 깨끗하고 좋은 분위기의 곳에 가면은요, 이 힐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가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육, 그냥 혼 전 존재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어느 곳에서 그렇게 체험되게 될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그냥 믿게 되니까 그냥 갑자기 어디서 그냥 있다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막 그냥 쫓아다녀 가지고 특별하게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항상 충만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우리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눈이 열려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히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고, 사람 미워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정말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절대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실체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도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안한 겁니다. 늘 제가 말씀 속에 예를 많이 들지만 이 차가운 물에 커피를 그냥 타게 되면은 커피는 커피대로 둥둥 뜨고 물은 물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리돼서 따로 국밥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평 많고 불만 가지고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충만해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눈물 나리만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보면서 감동이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너무나 고마운 내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을 감사하게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뭐 많이 그렇게 지식이 넘치고 은사로 뭐 능력 있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세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저 감사하며 그저 행복하고 그저 찬양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좋았습니까? 믿지는 거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적인 지식을 맞거래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서 보게 된 것은 나도 벗었고 너도 벗었다, 나도 창피하다, 너는 왜 벗었냐, 그렇게 불안하고 불행하게 불평하면서 다툼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 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굳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로 인해 금전적인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와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자유케 해주지 않습니까? 죄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묶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되지만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로부터 노연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치유와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해결이 있고 가장 높은 단계는 초월이죠.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사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바도시키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영원한 나라 가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때 그냥 믿고 그 다음에 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없이 믿음 갖기 힘듭니다. 말씀을 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 속에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우리네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금전 문제, 관계 문제, 세상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초월이 있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감사,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